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다니엘 3장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를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걸 우리가 살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if 이렇게 해 주시면 또 하나는 because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if는 미래에 이렇게 해주면 오늘 내가 충성한다는 거고 because 하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야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왕이 바로 보고를 받고 당장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왕하고 단둘이 3명하고 왕만 만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모든 신하들이 둘러있는 상태여서 왕의 그 호의를 정면에서 거절했을 때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어떨까요? 입장이 난처한 데다가 괘씸하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가 정면으로 부인당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 평소에 그들에게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았으면 또 다르겠지만은 노예로 팔려온 그들에게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서 왕이 도지사로 임명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으니 절대적 권위와 명령이 완전히 무시당한 상황.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9절에 느부갓네살이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이 가득하여 그 다음에 3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왕의 분노라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같이 연결돼요.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화형시킬 때에 일부러 생장작을 사용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천천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도 왕이 이 3명의 자기 신하들을
불에다가 태우려면은 고통을 오래 당하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불을 7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왕의 분노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이 한편으로 신경이 쓰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의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 받았으니까 지금 불에 던져 넣어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이 자기가 꿈까지도 알아내서 알려줄 정도면은 내가 지금 이들을 뭐요? 불에다가 던져 넣을 때에 그 신이 개입해서 이들을 던져줄 가능성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신이 손을 쓸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던지자마자 빨리 그냥 불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7배나, 여기 7배는 뭐 한 배, 두 배, 꼭 그 개념보다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그 당시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풀무불을 열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 그 열을 올렸다 하는 측면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7배, 이 왕의 분노의 정도, 또 하나는, 이 왕이 신경 좀 쓰였구나.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이 개입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불에 던지자마자 그들이 타서 죽도록 하기 위한 왕의 계산적인 행동도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용사 들었어요.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를 그 다음에 결박하여, 그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결박하여 그 다음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19절부터 계속 표현되는 이 장면은 인간적 상황으로는 그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도 뜨겁고 거기다가 결박되었고 거기다가 21절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그 다음에 다시 결박하여 또 어떻게 해요? 맹렬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요즘 소방대원들이 입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다음에 일반적인 기대는 뭡니까?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였고, 이렇게 돼야 이제 일반적인 흐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였고가 아니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시 또 강조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결박된 채 또 어떤 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떨어졌더라. 그 흐름들을 우리가 그 문장의 표현들, 이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묘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 나가요. 결박된 걸 강조하고 불에 던져지면 바로 탈 수 있는 일반 보통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 다음에 그 불은 다른 때보다 더 뜨거운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졌다. 그것이 이제 23절까지. 게다가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시 강조하는 것은 보통 불이 아니고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용사들을 태워 죽인 그 장면을 23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묵상하라고. 24절에
그때에 그러면 이제 던졌을 때에 왕은 그 보좌에 딱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로 원했어요?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놈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항명하면, 거역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잘해. 다른 생각 품지 마. 그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동안에는 딱 앉아서 이놈들 하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상황이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럼 느부갓네살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좌에 앉아서 이놈들 나에게 도전하고 내 명을 거역하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내 권위를 무시했던 이놈들 이러고 있는데 옆에 던진 사람은 붙어버리고 세 사람은 그 결박은 풀려버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으니 이것이 왕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할 때에 이거는 이때의 경우를 기절초풍할 노릇이나 예? 기절초풍할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에 그래서 확인하자.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신하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넣었지. 맞습니다. 그런데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뭐라고 표현해요? 맹렬히 타는 포목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이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사람이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근데 앞에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풀불에 던질 때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눈앞의 상황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전개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압도당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구라고 호칭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종 노릇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남편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종이라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니라 왕이 판단할 때에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왕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 왕의 계획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명령과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할 테니까 잘 해라는 메시지를
그 주변 신하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왕이 계획한 대로 지금 전혀 상황이 전개되질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인간의 생각 계획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왕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했는데 그 계획과는 반대로 왕이 완전히 권위가 추락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내던지려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전개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신 그 보장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43장 1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내가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보다 한 150년 정도 먼저 앞선 선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약 한 150년 전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150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우리는 숭배할 수가 없다라고 누구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보다 더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이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잠깐 생각해서는 불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불. 히브리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보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그 어류법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불을 통해서 불과 함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 신학적으로 현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현현이라 그래요. 근데 주로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불꽃 중에서, 불 속에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지석에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어디서 불꽃 속에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 하나님은 불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 구름 기둥이 낮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밤이 되면은 이제 불기둥이 이스라엘 장막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은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앞서고 밤에 또 어떤 때는 이동할 때에 불기둥이 앞설 때마다 앞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 그들 진영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가 광야의 내동계층, 우리가 광야에 완전히 길 잃은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해 보여줬다. 불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에 그 발 아래에 내성병력이 치고 그 다음에 불이 그냥 완전히 화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중에서 다시 그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불 속에 임재하셨고 모세에게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불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럼 창세기 19장 23절에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는 불로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그때는 불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불꽃이지만은 그 불의 역사, 용도 그것이 다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함께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불꽃 중에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내를 임재를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불이라도 그 불은 그들을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 악인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아니한 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 중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날 영광 중에 임하는 불꽃 중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로 다가올 것이고 이해하겠지만 악인들은 다 그 불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소멸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불꽃으로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동일한 태양이 얼음은 녹게 하고 그 다음에 진흙은 굳게 하고 동일한 태양인데 그 태양에 노출된 대상 그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음은 녹이고 진흙은 굳게 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으로 그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악인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됨에 따라서 동일한 불꽃이라도 의미가 그리고 그 역사가 달라진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엘리야가 거짓 선자들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에 그때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가 참신인가? 하는 그 정표, 결정적 증거를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뭘로 제안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짓 선자들이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 여기에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그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할 때 불이 내려버리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갈가지 찍혀 죽는 거지요. 불이 바알이여 하는데 불이 내렸으면은 엘리야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확신이 없었으면은
혹시 바알에게 기도했다가 불이 내려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먼저 하겠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래야 자기가 위험에 들쳐나가. 근데 자, 너희들 먼저 해라. 먼저 하라. 900명의 그 바알의 거짓 제사장들이 그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아무리 바알이여 불을 달라고 해도 내리할 때 옆에서 살살 구애를 뒀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 여기 뭐요 정지를 좀 받아서 불을 내려고 혹시 지금 기도하는지 모른다. 혹시 또 피곤해서 자는지 모른다. 깨우라고 이제 살살 구애를 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주변을 강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면은 그 엘리야는 지금 혼자잖아요. 백성들도 이미 다 거짓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신을 섬기는 쪽에 서 있고 왕도 그쪽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지자들은 다 거짓 제사장들인데 엘리야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배짱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하나님의 천사를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보호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그곳에 기가 죽어가지고는 그 앞에 두려움 속에서 얼씬거리도 못하죠. 이 엘리야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데 그들이 반나절이 되도록 온몸에 칼로 난자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리려 때 엘리야가 딱 등장했어요. 가끔씩 너무 캘리포니아 쪽에 너무 건조하면 자연 발화가 생기잖아요. 저절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년 반 동안 그 동네에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불이 내려도 이들이 터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연 발화라고 터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마저도 다 그러한 엉터리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기둥에 물을 부피려다가 그 위에다가 붓고 주변을 흥건히 다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도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내리는 것은 이건 자연 발화 현상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걸 그들에게 운변적으로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했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럼 마지막 천년기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했던 자들을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히브리 11장 34절에 히브리를 기록한 바울은 다니엘 3장의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 11장 믿음의 의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34절에 불의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누구의 경험이요? 다니엘의 경험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친구들의 경험이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절할 것인가 불탈 것인가. 절한다는 것은 바우요. 불탈 것인가 번입니다. 바우 오와 번이요. 절할 것인가 불탈 것인가. 바우 오와 번. 그 갈림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그들이 선택했다는 것. 자, 이때 다시 다니엘 3장에 가세요. 28절 보겠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백은 2장에 있었고, 다시 이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자, 우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구조는 항상 매 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구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너에 몰리고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을 결국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외행적으로는 코너에 몰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악이 승리하고 거짓 선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초반에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명수요, 역전의 명수요.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 반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내 인생의 삶도 이럴 것이고 역사 전체의 상황도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 친구들처럼 바르게 선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배워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한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잘하면서 폼 잡고 뛰가 나중에 우리가 기권해서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지. 폼 잡고 막 선두그룹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없어. 근데 그 마라톤 경기나 모든 운동 경기에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까지 들어왔느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처음에 팬 입고 폼 잡고 뛰어봐야 중간에 나가버리면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이전에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보통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구이잖아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할 장애물들이 그 앞에 엄청난 지뢰밭처럼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큰 맘 먹고 단단히 결심하고 오셨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상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안 되겠다 하고 중간에 올라가 버리셨다.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인부 계속 무시당하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 12절에 있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까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어머니마저도 처음 아기 태어났을 때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기대가 또 다르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그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했더만 이놈 자식 안 되겠다고 믹살 잡고 저 마을에 남들이에 죽이려 그러지.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교육시켜봤지만 이놈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아, 안 되겠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 근데 그거는 마지막까지만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오셨던 이 구속의 길에서 일탄하지 않았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 끝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달려지 말아야. 다니엘서 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끝에 가서 뭐 하더라? 승리하니까 너희들의 인생도 내 안에 믿음 안에 머물 때에 내가 너희들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옛날 전쟁은 쫄병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어요.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팽팽한 긴장을 가속해서 밑에 일등병이나 쫄병들 나와가지고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다 뒤에 있고 누가 나와요? 대장이 딱 나가는 거예요. 대장이. 그리고 그것도 대장 나오라 그래요. 대장 나오라. 그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고대 전쟁의 양상은 항상 그 상태입니다. 대장이 나와서 무술을 겨루어서 한쪽 대장이 지면 그쪽 진영 전체 다 지는 거예요. 대장이 이기면은 그 전쟁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사단과 진검승부를 거두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다.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그의 휘하에 부하로서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나아가면은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뭔 재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도록 도우신다. 다시 이제 보겠어요.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여기 이제 왕이 세 친구들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첫 번째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했다는 거예요? 신뢰,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했다? 구원하셨도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 문제가 뭡니까? 이 29절에서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릴 이 내용의 문제점이 뭐냐? 왕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이 흐름 속에서 뭐가 잘못된 거야? 내용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뭐 하라고? 섬기라. 근데 뭐가 문제야?
왕이 지금 공개적으로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그들을 섬겨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바벨론 신보다 이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고 뭐 하겠다고? 죽여버린다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하고 안 맞습니다. 반대로 자,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것도 잘못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도 잘못됐고,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하고 강요하고 강제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뭘 주세요? 의지의 자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이후에 전개될 엄청난 희생과 고난과 지구에 전개될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손을 탁 친다든지, 아니면 손을 뻗을 때 나무가 가지가 올라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입에 한입 딱 하는데 그것이 돌로 돼가지고 이빨이 빠지게 한다든지, 예? 참튀는데 목을 막아버린다든지, 예?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훌륭한데 나무 가지가 싹 올라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손이 닿는 지역에는 과일이 싹 없어져 버린다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택의 자유. 그럼 왜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필요하고 다른 모든 생명체, 동물들과 조류나 어류들에게는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과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갈 때는 변화와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죄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들은 도덕적 선택의 능력이 없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무엇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책임을, 죄라는 것은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에게는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에는 책임을 물어요. 본능과 선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능은 변화와 발전이었고 선택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로봇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료를 입력해가지고 선악과 못 따먹게 하고 딱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선택 여지 없이 그냥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경은 인형처럼, 자동 인형처럼 그냥 하나님 로봇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대신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또 뭐가 없어요? 인간에게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강시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도 인간을 의지적 존재로 창조한 것은 그 의지를 바르게 활용해서 무한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원한 세월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는 그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투입할 계획까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지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의도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옳은 편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말씀 편에 서는 것을 끊임없이 바르게 선택할 때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모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담는 대신에 부정적으로 변질되고 불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인이 계시 중에 사단을 두세 번 봤는데 흙을 탁 개고 있는 걸 한번 보고 그걸 한번 보고 그 풍채는 천사장이었으니까 풍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도 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었어요. 풍채는 남아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때 그걸 개고 뭘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파괴시키고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거리를 개개인에게 다 내세워 가지고 입감을 던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게 해서 멸망시킬 것인가. 그 장면. 또 한 장면은 부하들이 자기가 내린 지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파괴시키고 타락시켜서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을 때에 그 얼굴에 스치는 장면이 잔인한 만족이 있어요. 예? 그 순간 스치는 그것이 소름이 오싹 날 정도로. 무슨 보고를 받을 때 부하들이 자기 지령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비판시키고 믿음에 포기하고 하고 중도하지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에 그것이 사단에게는 제일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지. 그때의 그 얼굴에 이상야릇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미소가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풍겨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간접적인 비탑,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항상 사단은 뭘 생각했어요? 그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저 열심히 있게 주를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장애물을 위해서 굴복시키고 중도하차하고 도중하차하게 만들까?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려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그 화강석 사이를 왕래할 정도로 그렇게 빛나던 천사가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부모가 좀 못생겨가지고 얼굴 자체는 좀 못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형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얼굴에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광채로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려고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여기 이 왕은 강제하려 하는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혹시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기서 이 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야도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둘 중에 선택. 그래서 인생은 매 순간순간에 무엇이다? 선택. 그 선택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길이 영생의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가까이 한 적에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선악을 분별은 하지만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그 선악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분별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옳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이 저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의 높임을 받고 그 다니엘 세 친구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그들이 딱 섰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삽시간에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그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쓴 거예요. 노타치야, 노타치. 네? 그들이 충실하고 그 자기들에게 주어 할당된 그 지역을 다스릴 때도 귀하의 부하들도 동료들도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왕의 충성을 하나님도 높임받고 자신들의 인생도 복을 받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들에게 다니엘 3장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조명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로 이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옳은 편을 선택하고 주님 편을 선택하고 진리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한 번 한 번의 선택과 결심, 각오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며 우리의 내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감사하고 반영하는 성도로 변화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 순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